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그렇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믿음이 하나님 중심에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심을 믿을 때에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을 때 기도하게 되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어요. 기도 가운데 가장 쉬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참 쉬워요. 나를 위한 기도. 어떤 성도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도저히 남을 위한 기도는 잘 안 나오더랍니다. 늘 기도만 했다면 나를 위한 기도, 주여 나를 하고 내 기도만 늘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작심을 하고는 다른 남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아들의 그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만큼 남을 위한 기도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차로 이제 신앙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말씀을 깨닫고 성숙한 신앙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남을 위한 기도까지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런 기도를 우리는 중보 기도 또는 도고의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중보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제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본 거지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자, 이 모습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갑자기 찾아온 손님 세 사람 중에서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행을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지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18장 전반부에서 찾아온 손님을 극진히 접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또 후반부에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사건이 18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형편없었던 과거의 한 모습을 보여주어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의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었다가 다시 돌려준 사건이 있지요. 또 그 이야기를 다시 20장에서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잠깐 뺏었다가 돌려준 사건으로 인해서 그 그랄 왕의 집안에 저주가 내리고 그 집에 태를 닫아서 출산을 못하게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를 잠깐 뺏었다가 돌려준 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태가 닫혔어요. 자, 이 내용을 알고는 아브라함이 그때 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것은 그랄 왕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못나서 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내어준 것이니 그랄 왕의 집에 닫혀진 태를 열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을 하게 했다는 말씀이 20장에 나와요. 자,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중보하는 장면이 또 한 번 언급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장 21장에서 약속했던 그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아브라함이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의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장장 25년간의 세월을 깨고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가 뭔가? 이 기도 속에는 참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자, 기도의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성장할까요? 기도 응답을 받으니 또 다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응답받아서 좋고 믿음이 성장해서 좋고 또 기도해서 또 응답받으니 더 좋은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도의 삼중 축복이라고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 지역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놓였을 때에 그 지역을 저주에서 풀어달라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기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보기도 말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의 복을 그 이삭을 아들로 받게 돼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맛있는 요리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손님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심도 알아보았어요. 손님 접대 사건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아주 기막힌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소식을 접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멸망의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20절 보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르짖음이 크다는 것은요, 사회적인 강자가 약자에게 인권과 권리를 짓밟을 때 그 억압받는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무법천지의 도시가 되었어요. 특별히 소돔, 고모라 하면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이 남성 동성애가 성행했던 도시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잘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손님을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자, 이에 하나님은 범죄와 동성애 소굴이 되어버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았던 소돔 지역, 살기 좋은 지역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땅을 나눌 때에 조카가 좋은 지역, 소돔 지역을 선택하여 갔고 그 지역은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하고 화려해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죄악이 넘쳐났던 곳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죄악의 도성이 바로 소돔성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소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끝에 이 IT 이런 단어가 붙으면 그 나라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라이트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소도마이트 하면 소돔 사람들. 1차적인 뜻은 소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소돔 사람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무슨 느낌? 소돔 사람들은 남성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는 남성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지금도 영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남녀의 성을 뒤집는 잘못된 성인식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다라고 우겨대는, 자기만 우길 뿐이지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도시를 멸하시겠다고 단호하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일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차별금지법을 만들지요. 차별금지법 또 얘기하지만 제목은 참 좋아요. 차별금지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18가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앞에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속에 동성애 차별하면 안 된다. 그걸 집어넣은 거지요. 그들이 성을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군대도 갔다 오고 남자인데 다음 주부터는 이 목사는 여자입니다 하면 이제 여자로 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을 바꾸어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그걸 인정하고 그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 번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거절되니까 차별금지법, 또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건강가정기본법 속에다 또 그 항목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극도로 저주하시는 범죄 행위입니다. 소도마이트, 소돔 사람들은 동성연애자이고 하나님의 처벌 대상 일후였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걸 자꾸 제정을 하려고 해요. 제가 누가 제정했나, 누가 거기에 동조했나 국회의원들 명단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한 100여 명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빠졌어요. 그래도 양심상. 이 지역구에 있는 사람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후 한 지역에 대한 심판을 첫 번째로 선택한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었고 그 지역 사람들이 동성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중보 기도를 시작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 내 조카 롯을 구해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소돔 지역 전체를 구해주세요. 자, 이걸 볼 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들의 멸망을 생각할 때 참으로 자기 일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지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의 심판을 중지시켜 놓고 유보시켜 놓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큰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과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이 중보 기도를 했느냐? 중보 기도의 내용과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어요. 여기 섰다는 것은 간청하기 위하여 화해를 위해서 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과 결판을 벌이기 위해서 기도의 현장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귀의 방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는 응답받기 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런 결단과 각오로 기도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은요,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에 임합니다.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섰지만 하나님과의 이 대화에서는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을 티끌과 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먼지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있어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존재를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를 안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후 하고 불면 날아가는 그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면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지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뵈는 순간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부정한 중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세리였지만 기도를 했던 그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최대한 겸손하게 낮추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 유명한 밀당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부터 밀당이라고 하는 말을 써왔는데요. 23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밀당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밀당을 해오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24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밀고 당기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밀당을 해요.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흥정을 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밀당이 뭐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이지요. 하나님, 소돔성에 동성애 자들이 있고 악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을 한꺼번에 다 멸해버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의인도 함께 죽지 않습니까? 그 의인 몇 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심이 어떠한지요? 하나님께 이제 밀당을 하는 거예요. 자,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위해서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읽을 줄 알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 들으실 걸 아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마음을 여시고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밀당이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핵심인 이 밀당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혹시 50명에서 5명이 부족해서 의인이 45명이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요, 아브라함의 밀당은 6번이나 계속 성공을 거둡니다. 50명에서 5명을 빼서 45명, 한 번 빼고 나니까 또다시 5명을 빼서 40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냐 들어주마. 이제는 아브라함이 간이 커졌어요. 이제 10명씩 줄여갑니다. 30명, 20명, 10명까지 숫자를 줄여가요. 마지막 6번째 장면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참 흥정의 달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최종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그 땅에 거주하는 의인의 숫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성행하고 불의가 판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땅은 멸망을 피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땅은, 소돔 땅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한 사회가 몰락하는 것은 악인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의인으로 분류되고 있나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본문은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우리나라가 소돔처럼 풍요 속에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거대한 죄악의 도성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최빈국에서 6.25 한국 전쟁이 휴전된 지 68년 만에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가는 잘 사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도 어느덧 깊은 죄악으로 뒤덮여가고 있는 것 같아 슬픕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감이 안 옵니까? 괜찮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느낌이 없어요? 이 나라에 대해서? 술 소비 1등 국가입니다. 물 마시듯이 술을 그냥 퍼 마셔대는 국민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비싼 명품 브랜드 소비율은 20%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늘어간 세대가 2030 세대가 많이 구입을 했다고 해요. 명품 시장의 이 판매 실적이 1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4조 원. 2030의 이 젊은 세대가 무슨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14조 원의 명품 브랜드를 구입했다. 세계 1등 명품 브랜드 구입률이에요. 인구수는 28위인데 구매 실적은 세계 8등을 했고요. 인구 대비로 볼 때는 명품 브랜드율, 구매율 1등. 나라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 젊은 아이들 강의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강의 중에 너희들의 꿈이 뭐니? 너희들의 비전과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 20대 아이들. 단순합니다. 거의 똑같이 나와요. 돈이요. 나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행복입니다. 거의 90%가 그렇게 나옵니다. 돈이요. 건물주 되는 겁니다. 로또 당첨입니다. 돈이요. 나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은 일절 없어요. 좀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죠. 돈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돈. 그래서 또 하나의 1등, 두꺼운 1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원정 성매매율이 1등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서, 호주에 가서, 미국에 가서 원정 성매매를 해서 돈 벌어와서 명품 브랜드를 사는 거예요. 14조 원을 썼어요. 작년에. 자살률 세계 1등, 저출산율 세계 1등, 이혼율 세계 1등, 원정 성매매율 세계 1등.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는 무너지고 사라지고 오직 성적만이 목표인 이 나라. 시험지 유출, 가짜 추천서, 정치권에서 붕괴된 비도덕성, 무너진 법질서, 돈이 최고다, 배금주의, 쾌락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래도 느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다면 뭐 그냥 괜찮나? 그런가? 안 돼요. 소돔처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가슴에 소돔을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이 시점에 와 있어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아서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런던의 가장 유명한 인사 12명의 명단을 작성한 다음에 이 12명에게 같은 날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탄로났습니다. 즉시 피신하십시오. 모든 것이 탄로났습니다. 즉시 피신하십시오. 그 이튿날 12명이 런던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탄로났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 부정에서 자유할 수 없는 죄인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여전히 의인의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나 역시도 부정한 사람이고 이 나라 역시도 부정의 극치를 달리고 있기에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정치인들의 불륜을 보아왔어요. 어떤 대통령 후보는 불륜 때문에 감옥에 가 있고 어떤 후보는 구설수에 올라 있고 어떤 유명 정치인은 자살을 했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도 그냥 무덤덤합니까? 남의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중보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우리가 살려냈지 않으면 누가 살려내겠어요? 다 썩었고 나마저도 썩어가고 있다면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소돔이 그랬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씀을 붙잡고 정의를 외쳐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보게 되면 주인공 쉰들러가 히틀러에 의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 1100명의 명단을 적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 1100명을 살려내야지. 그는 끈질기게 기도해서 결국은 그들을 살려내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들을 모두 가스실에 보내지 않는 그리고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중보기도 리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중보기도 리스트.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응답을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요. 과연 이 세상은 희망이 있을까요? 세상은 점점 죄가 관영하고 썩을 대로 썩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상 최고조로 부패한 정치 현실, 사법부의 불법, 나라의 심장은 이리 썩었는데도 내 몸에는 썩은 피가 흘러와도 지금 내 손에 들어오는 달콤한 쥐약의 돈 뭉치만 있다면 괜찮다는 국민들, 그 속에 내가 끼어있고 세상과 함께 썩어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다시 나를 보아야 할 때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를 모르는 세상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죄인이 많아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부족하여 멸망당했다는 사실. 부패한 도성 소돔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중보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며 골방에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세상은 썩었어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간청하며 중보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되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믿음이 연약한 그런 지체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소돔성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중보 기도에 손을 거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모르는 저들을 향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이 한국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